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문제와 그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비가 와도 정말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지역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온 곳은 어마무시하게 비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방송에서 서바이벌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방송을 했습니다. 사람이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먼저는 식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3일 이상 물을 먹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음식이 있어야 되고요. 공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피난처가 있어야 되고 의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갖춰져야지만 인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식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요.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때였어요. 그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어떤 문제였냐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위치는 참 좋다. 그런데 이곳에는 물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좋지 못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요? 사진 넘겨줘 보세요. 저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인데 상당히 이게 기름진 땅이고요. 곡식들이 잘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5km 지점에 있고요. 요단강과 사해가 합류하는 곳에서 북서쪽 약 16km 지점에 있다. 자, 유대 광야를 통해서 내륙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암만은 요르단의 수도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는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다음에 사해를 통해서 아카바반 지역으로 통하는 기점이자 교통 요지에 있는 도시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며 해저 255m인 가장 낮은 곳에 자리 잡은 오아시스 성읍이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통 발달의 교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겠죠. 자,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양평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 양평에서 이렇게 어떤 때 나오다 보면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요, 차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몰려올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좌우편에 뻥튀기를 파는 사람, 옥수수를 파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당연히 세금을 걷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또 정말 뭐 여러 가지 음식업을 하는 사람에서부터 별의별 장사치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르고라고 하는 도시는 해저 255m,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그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도시가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람이 살기가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물이 좋지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물이 부족한 곳은 아니에요. 원래 오아시스 도시이기 때문에 물이 참 많은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있는 물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토산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열매를 맺기 이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또 이건 어떤 것까지 연관이 되냐면 여인들이 아이를 배요. 근데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대로 출산하지 못하고 유산이 돼요. 동물들이 새끼를 가졌는데 새끼를 제대로 낳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누군가가 여리고로 이주를 해서 살기 위해서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일했겠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근데 첫 해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가축도 계속해서 낙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자녀도 낳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은 우연이겠지. 또 한 해가 지났는데 또 일이 반복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내가 여기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여리고에 생겼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고 백성들이 따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이게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다발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다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뱉어내면 이 말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녀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는 게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좋지 못한 말을 뱉었어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거기서 끝나는데,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긍정적이고 상대를 높여주는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버려진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도시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 도시는 아직도 저주 아래 있었던 거죠. 물은 많은데, 근데 정작 그 물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농식물을 키우는데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왔고요. 엘리사는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어떻게 했어요? 새 그릇에다가 뭘 가져오게 했어요? 소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조금이라도 져보신 분, 아니면 식물을 키워보신 분이라면, 자, 이게 식물에게 소금을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소금물 뿌려갖고 사는 식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한 처방은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맞지가 않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 말을 했고요.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끔 했고, 그리고 치료하는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좋지 못한 것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런 게 있죠. 좀 좋지 못한 것들이 왔다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금 뿌려. 에이씨. 네,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21절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이 소금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담대히 외쳤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2절 읽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물이 고쳐지게 되었고, 완전히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그 여리고 지역을 가보게 되면 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정말 그 수많은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통해서 여리고에는 많은 농작물들이 자라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출애굽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정말 그 광야에까지 온 거예요. 거기 왔더니 이 마라라고 하는 그 우물을 만난 거예요. 그 우물을 만났는데 봤더니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쓴물이었습니다. 쓴물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오늘날 거기를 한번 가보게 되면 정말 못 마셔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더러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닷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닷물이 들어왔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한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물을 그 물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자, 이 두 사건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PPT 넘겨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한번 끝을 내보리라 하면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가져와야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 4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안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정말 계속해서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아까 15장 22절부터 25절 읽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물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문제는 뭐예요? 물이 써요. 물이 쓰다는 말은 말 그대로 바닷물 같은 거예요. 바닷물 먹어보신 적 있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먹자마자 아싸 하면서 뱉어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고침을 받으면,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면 즉각적으로 물이 고쳐졌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요거는 다시 봅시다. 열왕기하 2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지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물이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물의 문제는 뭐예요? 쓴물이에요?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아니죠. 먹을 수는 있죠. 근데 먹고 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물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라의 쓴물 같은 경우는 물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물은 적어도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했고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의 뒤를 이은 사람 대선지자 엘리사, 그가 말했다. 그 말을 믿었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쿵 하고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은 나에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와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야, 성경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내 원수는 고사하고 네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너 오늘 네 딸이랑 싸우고 왔잖아. 그리고 너 지금 말도 안 하고 있지.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니?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너 가족부터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너 부모님하고 말 안 한 지 얼마나 됐어? 이거 아니잖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너의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말씀을 읽을 때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나한테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나의 모든 문제, 걱정, 근심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그냥 순간적으로 물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고침은 받았겠죠. 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일까요? 엘리사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여리고가 고침을 받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물이 좋지 못한 것 문제가 되지 않아. 담대히 믿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친다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어. 담대히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그 단계를 넘어서요.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넘어져 있고 실족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너 왜 주저하고 있어? 너 다시 일어나야 돼.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정말 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가 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엘리사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죠. 새 그릇을 가지고 오게 해. 그리고 소금을 가져오게 해. 가져가 왔더니 그 근원에 나아가서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예수님 믿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